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제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이제 할례를 받을 때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특히 예수님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억압을 가하고 무슨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마음대로 막 부리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는 뜻이고요. 또 나는 내 부모로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그 부모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억압하고 무슨 이 아이를 마음대로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복된 이야기입니다. 이 첫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전통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시는 바처럼 출애굽 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아들이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르지 않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첫 아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말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이건 비단 첫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가 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전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많은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은 25절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단지 딱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분인지 모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을 기다렸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러니까 덥석 안고 하나님께 그냥 찬양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드디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역사를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방 온 만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부모가 놀라죠. 부모가 놀랍니다. 물론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게 실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러니까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으니 예수라 하라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또 봤고, 또 태어나니까 목동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말을 우리한테 전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지금 마리아와 요셉 당신에게 합니다 한 이야기를 또 들었겠고요. 또 이제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는가? 돈이 많아가지고 무슨 과외를 시키고 어디 대치동 무슨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겠다는 그 다짐을 계속하게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자라겠지만, 그러나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을 것이라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자로 잘 먹고 세상에 출세하면서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많은 순환을 당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34절과 35절에 하는데 특별히 35절에 이런 말씀을 시므온이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참 팔자가 기구해요. 그죠? 기구해요.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져가지고 자기가 돌에 맞으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었고요. 아이를 낳은데 또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갔다 왔어 했고요. 거기서 또 아이를 낳았고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또 헤롯은 또 이 아이를 또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요 일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이제 목도하는 그러한 아주 기구한 팔자가 바로 이 마리아의 삶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은 참 복된 삶이죠. 내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낳고 내가 키우고 했으니까 아주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라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참 힘든 삶을 살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시므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이제 36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안나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분도 노인입니다. 노인이에요. 평생을 과부로 살았답니다. 보면 결혼해서 딱 7년 동안만 남편하고 같이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남편 없이 여자가 홀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이때는 뭐 더더욱 말할 수 없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언제 하느냐? 한 10대 중반에 결혼을 합니다. 한 15쯤 되면 이때가 이제 여자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딱 7년 살면 20대 초반, 그때 남편을 잃고, 그러면서 거의 60년을 이제 혼자 사는데,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없어요. 언급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가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이 아이가 딱 생겼어요. 이 아이를 나 혼자 키우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혼자 사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뭐 같이 정을 나눌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힘들고 또 없어도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게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이 과부 안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니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안나가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인이라 하는데,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세상을 구할 구세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했을 겁니다. 그 전까지 가브리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 이야기를 듣고 했어도 그게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실감이 잘 안 났을 텐데,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왜냐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보고 똑같은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어떤 실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이제 다시 일을 다 마치고 제사를 다 드리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그 몸이 자라고 그 정신이 자라고 그 영혼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유년기의 시절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아이, 내 자녀, 내 손자, 손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는 내 게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소유물인 줄 알아요. 내가 맘대로 해도 남이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내 자식 내 맘대로 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무슨 족쇄를 채우고 억압을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이 아이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어떤 학원 보내야, 어떤 과외를 시켜야, 뭐를 시켜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이 아이를 키우는 결정적인 어떤 양육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커야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신은 없고, 그런 확신은 없고, 세상 지혜를 따라서 어느 학원, 어디 학원, 아주 아기 때부터 애를 그렇게 돌려놓으면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느냐? 글쎄 옵시다. 그건 의문부호예요. 먼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부모가 아이 앞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 아빠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기도해라, 엄마 아빠는 말씀 한 장 성경 읽는 거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성경 읽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